오늘 이 시간은 지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대로 2024년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 방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에게 2024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파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나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난 오히려 불행에 가까운 것 같은데 뭐가 행복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너 구원받았잖아. 너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행복하지 않니? 오늘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 어떤 백성도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도 이들이 받은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역시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는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 보느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했었는지를 이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막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아휴 막 한숨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암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라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고 그 염소에게 있었던 흠없음이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 또 그래서 그 염소를 직접 죽여야만 했습니다. 대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끌고 온 염소를 자기가 직접 손으로 찔러서 피를 내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는 그 모든 것을 본인이 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염소를 죽이는 그 모든 힘든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피를 쏟아내지 않으면 죄사함도 또 의롭다 하심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속죄의 과정이 너무나 간단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7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고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였다가 하루에만 그 자리에서 23,000명이 죽는 사건이 시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죽음을 면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목숨을 잃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또 많은 불평을 하면서 삽니까?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게 불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본질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받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이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또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광야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또 부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다시 본문을 보면 우리가 행복한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을 친히 돕고 계시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테러의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뭐 올림픽도 다가오게 되면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프랑스 땅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뭐 강도의 위험이라든지 뭐 인종차별의 위험이라든지 뭐 소매치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처럼 그림자는 우리랑
분리를 하려야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가 되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또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그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내가 가고 싶은 데에 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건 내가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경우를 말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 나 지키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봐야지 하고 거기를 간다고 해서 지켜주시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나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니까 난 저 위험한 쌍둥이를 막 활보하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막 그러면은 이제 나올 때 핸드폰도 뺏기고 다 뺏기고 거지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2027년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조나단 음데트와 목사는 악어들이 득실거려 악어강으로 통하는 곳으로 자신의 신도들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서의 기적을 재현해 보겠다고 큰소리쳤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음테트와 목사는 강물을 헤치고 약 30m 정도 걸어가던 중 수면 위를 걷는 시도를 하기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악어 3마리에 의해 공격을 당했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의 신도였던 데코 은코 씨는 그는 지난 주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그는 3마리의 거대한 악어에 의해 불과 2, 3분 만에 피해를 당했고 시간이 한참 지나 그의 샌들과 속옷만이 발견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는 음테트와 목사는 일주일 내내 단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아무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그 악어가 득실득실한 강으로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리는 없습니다. 설마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막 일주일 내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주님 내가 거기를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악어에부터 지켜주실 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은들 하나님께서 설마 그에게 너는 그 악어강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따라와서 다 보호해 주셔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따라갈 테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주님이 어디에서든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지 내가 오늘 어디를 갈 거니까 무조건 주님이 날 따라와서 다 지켜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결국 나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눈을 들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에게 이제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친히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그냥 2000년 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비록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기에 내가 예수를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발꿈치를 그냥 조금 상하게 한 것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할게, 내가 너를 약속의 땅을 차지할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파리은혜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충분히 행복한 자들이로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돕는 방패가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올라갈 때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눈을 들어 우리의 피난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선포, 나의 도움은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그 도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정말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